할렐루야.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유다의 제9대 왕이며 요아스의 아들로서 에돔을 정복한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말씀인 열왕기하 14장 4절 말씀에서 유다 지역에 당시에 자리하고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살해한 그 신하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향해서 분노의 그 감정이 치솟아오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하들의 자녀들은 그 생명은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마샤는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절대 권력이었던 왕으로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의 자리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정에만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감정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평소에 어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 감정이 주로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이끌어서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그럽게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요즘은 참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형편 상관없이 나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출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정까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마사처럼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주어서 이스라엘 군인 10만 명의 용병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드린 은 100달란트가 참으로 아까웠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은 100달란트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 100달란트의 가치보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샤는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기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그 용기를 나타낸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어서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용병을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낸 아마샤에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멈칫 망설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사사로운 나의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내 감정에 기초하고 내 사사로운 의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따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